구하오니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과 또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성도된, 그렇게 교회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무리 훌륭한 구약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신비한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6절 이하의 본문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동일한 내용을 텍스트로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시야를 훨씬 더 넓게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이 시편, 이 히브리서 1장 뒷부분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시편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천천히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듯 천사들조차도 경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경배해야 되는지가 이 8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한 그 자리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규,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9절 마지막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냥 기름을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부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고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그 사건은 그들과 똑같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을 부은 그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경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감히 예수와 똑같아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10절에 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13절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천사로 그 누구로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보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누구에게 그 죄의 원수 사탄에 대한 걸 완전히 발로 밟아 직면하는 역할을 주셨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 표현을 굉장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한 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수가 하나님이다. 감히 구약의 유명한 인물도 천사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 딱 2절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그것도 시편 기자의 모든 고백들을 다 인용을 해서 이 히브리서 본문에 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자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힘들었을 것이다.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들의 삶을 조금 우리가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리스천들이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 로마라고 하는 굉장한 강대국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근데 이 사실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바꾸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플러스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런데 심지어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눈총, 단순하게 그냥 쟤네 예수 믿는 애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하게 쟤네 이제 예수 믿는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냐? 너 신성 모독이다. 우리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까지 붙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 가운데 뭐 죄송합니다 이런 이상한 사이코 같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 법이고 뭐고 어떻게 뭐 함정을 파고 모르고 나는 그냥 쟤랑 같이 죽을래 이런 사람들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살고 있었던 것이 이때 당시에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걸 보고 도망쳐서 본인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겠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겠어요. 우리 그때 뭐라 그래요? 이 믿음 없는 제자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하면 로마의 눈치를 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함을 해서 고소 고발을 통해서 옥에 갇히게 하거나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이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게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모를 만한 그런 형편 속에 살고 있었다고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유대인들끼리는요 그래도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어렵지? 내 것 좀 내어줄게. 힘들지? 우리 이 일 같이 해보자. 근데 크리스천들에게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름으로 모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로마의 정부에 고소고발을 해서 이들을 어떻게 옥에 갇히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처형받게 할까? 이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걸 어떻게 내가 증명할까라는 그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건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베드로 그래서 도망갔구나. 그래서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누군가가 물어보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 크리스천 아니냐? 너 교회 아니냐? 너 성도 아니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마치 베드로가 불제는 그 소녀의 질문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나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것이 유일한 소망이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요 은혜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율법을 지키고 혈통으로 태어난 본인의 행위에 달려있어요. 그렇다면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를 믿기로 한 성도들도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고스란히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나는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이야라는 그 공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뒷부분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 주위에는 비교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긴 했다가 이제 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네가 하던 일이 잘 되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냐?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그런 거 별로 없어. 잘 되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게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이 깜짝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도 한 가지 물어볼게. 물어봐. 예수 안 믿으면 해결되냐? 예수 안 믿으면 해결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잘 돼? 예수 안 믿으면 병이 고쳐져? 예수 안 믿으면 기쁜 일이 막 생겨? 예수 안 믿으면 누가 밥 사줘? 그럼 마지막 질문을 다시 저에게 이렇게. 그럼 예수 왜 믿어? 여러분들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예수 왜 믿어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답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 뒷부분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라고 오늘 사실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예수 왜 믿어?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오늘 우리의 문제에 유일한 소망이 왜 예수 믿는 겁니까? 그 구원이라고요. 그거 말고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소망이자 기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마치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믿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크리스천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톡 까놓고 얘기해볼까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모이지 못해서 예배 더 잘 드립니까? 성경 더 많이 읽습니까? 기도 더 많이 합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칩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멋진 양복과 멋진 옷을 빼입고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입고 교회에 왔던 그 마음처럼 한두 달 정도는 집에서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세팅을 하고 책상 혹은 멋진 식탁에서 성경책을 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 주는 외투는 하나 벗고 또 그 다음 주는요? 넥타이는 좀 풀고 또 그 다음 주는요? 양말은 뭐 안 보이니까 파자마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 예배드리다가 침대에 걸터 앉아 예배드리다가 침대에 누워 예배드리다가 아 맞아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지 자동차에서 온라인 예배 클릭해놓고 핸드폰 충전기 꽂아놓고 거기 앉아 예배드리다가 아 이번 주에는 뭐 저녁에 그냥 온라인으로 재생하지 뭐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한국교회에 참 한동안 유행했던 문장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했죠. 너 구원받았어?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있잖아요. 뭐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 뭐라 그래요? 그럼 갈 수 있지. 그러면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저녁에 뒤치다 거리죠. 그때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오늘 왜 파자마 입고 예배 드렸지? 내가 왜 지난주에 예배 한번 빠졌지? 내가 오늘 왜 그런 거짓말을 했지? 오늘 내가 왜 이런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지?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게 사실 초대 우리 대한민국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특징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를 믿기로 한 초대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날마다 진보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 은혜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중요한 거는요, 은혜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건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장과 2장 앞으로 쭉 계속 나올 텐데 쭉 나오는 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어떻게 천사가 됐어요? 그래프를 쫙 그려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사람을 세워놓고 한번 신앙생활 해봐. 그리고 괜찮은 사람 너 1등 했으니까 너 천사해. 이렇게 천사 시켰습니까? 그렇게 안 시켰다. 천사는 원래 천사예요. 신앙의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고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격려하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1등한 사람에게 천사, 2등한 사람에게는 반천사 뭐 이런 거 안 시킨다고요.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를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뭐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사고 팔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를 그냥 부르신다고요. 우리가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똑같이 형편없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부르시죠.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작은 아이. 사사 기도원은요. 뭐라 그래요? 왜 나처럼 기천한 사람 부르십니까? 나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는요.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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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사야를 부르신 내용인데요. 왜 천사들이 본인의 눈도 가리고 뭐 이것저것 다 가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이사야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지금 우리 그냥 언어를 바꿔볼까요? 와 망했다. 젠장 끝났다. 나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봐버렸다. 하나님 음성 들어버렸다. 이제 끝났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이 겸손을 떠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어줄 것이 없고 그 어떠한 이유와 근거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잡아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도 한신앙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그래도 다른 공부로는 1등 못해도 신앙은 1등 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 아니라고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망했다. 끝났다.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요 모양 요 따위로 해도 유일하게 소망을 걸고 위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 내용이 사실은 모세의 인생을 보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군인 한 명 죽이고 지명술에 떨어지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삽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때 모세 뭐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 그러면 뭔가 준비된 사람, 뭐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뭐 군사 훈련을 받고 제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진짜. 미디안 광야에서 칼을 갈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시길 기다린 게 아니라 이를 갈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에서 결혼한 사람이 시보라예요. 그 여성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설교학 교수님이 이거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멋지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큰일 났다. 낙동강 오리알 됐다.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야 가자할 때 뭐라 그래요? 당신 누구길래 이제 찾아오셨습니까? 나 당신 모릅니다. 내가 내 아들 이름도 그래서 당신 모른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 떠나십시오.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를 부르신다고요. 그에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모세에게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언제 불렀어야 돼요? 왕궁에 있었을 때 불렀어야죠. 힘이 있고 군사력도 있고 지략도 있고 주위에 몇 사람도 있고 바로에게 신임도 얻고 젊었을 때 그때 불렀어야죠. 근데 언제 불러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편도 없고 나이는 할아버지가 되고 완전히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부른 것도,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도,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도, 내가 너를 구원의 이 하나의 도구로 삼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세요?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세요. 여러분들 불꽃이 막 탄다는 것은 연소된다는 건데 여러분들 연소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 그리고 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꽃은 있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하나님 사용하시겠지. 내가 가진 지식을 사용하시겠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나의 경험들을 사용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왜 떨기나무는 태우지 않고 불꽃을 만들어내세요? 네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너를 구원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할 거야.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자 위로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쭉 천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다가 2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원의 은혜 꼭 기억해. 잊지 마. 강물처럼 그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질까봐 두려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뭐예요?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헌신 때문에, 너의 열정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 우리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사보다 위대하고 그 무엇보다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 몇 독했는지, 기도 몇 시간 했는지보다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의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저도 20대 중반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주일 이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 1부 예배 드려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장학 봉사하고 3부 때는 중등부 교사하고 점심 먹고 청년부 임원 모임하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술 모임하고 또 끝나고 모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8시에. 기분 좋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 옷들이 다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절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열어보면 그 안에 주보, 교사 회의 자료,
청년부 임원회의 자료, 순모임 브로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거기에 내 헌신과 내 열정과 내 믿음을 있는데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가 없어요. 예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묵상할 겨를이 없어요. 왜요? 내가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정과 나 스스로의 뿌듯함과 내가 무언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안심을 갖고 있었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큰 구원 때문에 내가 기뻐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라이프의 가족 모두가 날마다 그 질문 앞에 서서 우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의 헌신과 비교도 찰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크신 사랑이 강물에 떠밀려서 내려가지 않게 이 은혜가 떠내려가든가 우리가 떠내려가든가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천사와 비교도 찰 수 없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라고 이 히브리서 연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뭐 할지 이것도 관심 바뀝니다.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고 5인 이상 모일 수 없고 예배당에 인원이 뭐 2단계로 좀 내려가면서 사람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는 뭐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때 함께 식사조차 하는 것이 부담되는 이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이때,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이제는 홀로 모든 것을 해야 될 이때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지를 여러분들 날마다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내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를 더 묵상해 주십시오. 나의 열정이나 헌신이 아니라 당신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니네 예수 왜 믿냐 임마, 이 질문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주님 내가 예수 왜 믿습니까? 그 질문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쭉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보다 은혜가 큽니다. 믿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또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그 크신 은혜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좀 한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열정 때문에 예수를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때문에 더욱더 큰 평강과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